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42번째 이야기에 경목여결의 뜻세움과 나의 삶에서 본론 두 번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뜻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내가 세운 뜻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세운 뜻이니까 이미 계획은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건 어떻게, 이게 방법이죠.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원에서는 학습 목표가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을 위한,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하니까 나의 의지와 행위, 용기, 굳은 의지의 실행,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첫 번째 뭐냐?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법은 첫째,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이게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이게 과거의 나쁜 것을,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비록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서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지금 보세요. 이미 뜻을 두었어요. 플랜은 되었는데 이 행위도 지금 잘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옛 습관이 그 뜻을 막아 흐려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플랜 2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체크의 결과가 뭐예요? 옛 습관이 나한테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지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체크를 하니까 이 체크된 것들이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을 착실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되는 이 옛 습관을 개혁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행한 것을 내일에 가서도 고칠 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후회하면서도 저녁에는 또다시 되풀이한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선을 해야죠.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용맹스러운 뜻을 크게 가지고 옛 습관은 마치 칼날로 쳐서 물건을 끌듯이 하여, 그러니까 과감하게 옛 습관은 마치 칼날로 쳐서 물건을 끌듯이 하여,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뿌리를 잘라 없애서 마음속에 털끝만큼도 남은 찌꺼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은 너는 성공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옛 습관을 맹렬히 반성하기에 힘써서 반성, 성찰을 통해서 마음이 한 점이라도 옛 습관에 더럽혀짐이 없게 한 뒤에라야. 자, 여기에 뭐예요? 마음이 한 점이라도 옛 습관에 더럽혀짐이 없게 한 뒤라야
비로소 배움에 나아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으니 이 마음이 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선지심이 된 상태에 이게 뭐예요? 지선, 지극한 선에 머물었을 때 이거를 일지 상태에 머물었을 때에 뭐가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지 상태에 머물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아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로소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세운 뜻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경목요결에 어떤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을까? 이 책에 수록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목요결의 지신장에는 옷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입어서는 안 되고 추위만 막으면 된다. 음식은 달고 맛난 것을 골라서는 안 되고 배고픔만 면하면 된다. 거처는 편안하고 안락해서는 안 되고 병만 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게 뭐죠? 이거? 검소해야 한다. 검소함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는 의식주에 대해 매우 절제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도 반대로 완전히 무시할 필요도 없다. 만일 위 내용을 현대적으로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의식주의 풍족함 외에도 인간이 인간답게 보세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면적 성찰이 필요하다. 내면적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내면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항상 바깥을 보게 돼 있어요. 나를 안 보고 바깥을 보게 되니까 항상 뭐예요? 욕망, 욕구 여기에 치중하게 되죠. 욕망, 욕구, 외형적인 거에 치중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면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거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충실해라 라는 얘기잖아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세운 뜻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경물요결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라 해서 혁구습이란 장의 제목이기도 한 혁구습이란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그건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나쁜 습관이 있었던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 혁구습.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새로이 내가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익숙한 습관들을 편안하게 여기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습관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행동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이런 익숙한 습관들이 도덕적 주체로서 살겠다는 나의 뜻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나한테 익숙해져 있으면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플랜 2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이는 만일 뜻을 채찍질하여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지 않으면 끝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이게 뭐죠? 잘못된 습관을 깨끗하게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마음의 거울을 밝히지 않으면 이게 대학의 명령덕이잖아요. 대학의 명덕 밝은 덕을 밝혀 밝은 덕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므로 도덕적 주체로 살겠다는 뜻이 실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자기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데는 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또 학문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더하게 하는 데는 구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여기에서 구용이란 무엇인가? 발걸음은 무릎.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구용구사라는 말이 나와요. 구용구사. 자, 구용구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희의 소학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에서 쓰기도 한 거고, 이 구사라는 내용은 9글자의 생각사자인데 이거는 군자의 논어에 있어서 군자의 몸가짐을 이렇게 9가지의 생각으로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구용과 구사라는 것은 주위의 소학에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구사라는 얘기는 군자의 몸가짐을 얘기하는 논어에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자기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데는 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자, 몸을 하는 데는 구용, 이게 용모예요. 그다음 마음을 단속하는 데는 구사, 더 소중한 것이 없다. 학문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더하게 하는 데는 구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여기에서 구용이란 무엇인가? 발걸음은 9가지의 우리의 태도인데, 발걸음은 무겁게 하라, 신중히 하며, 손은 공손히 하고, 눈은 단정히 뜨고, 입은 가만히 다물고, 목소리는 조용히 내고, 머리는 항상 똑바로 하고, 숨을 쉴 때는 정숙하게 하고, 서 있을 때는 덕스럽게 하고, 얼굴빛은 장중하게 하는 이러한 9가지의 외모의 형태를 유지를 해라, 이런 거고, 구사는 사물을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고,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견의 관점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얘기예요. 소리를 들을 때는 참뜻을, 이게 바르게 들어라, 이거 정청이에요. 참뜻을 밝게 이해하려고 생각해라. 얼굴빛은 정 아니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신뢰가 있어야 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의심이 나면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이 닥칠 것을 생각하라.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 9개의 생각을 굉장히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군자라면은 이 구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용과 구사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자기 몸을 단속하고 한시라도 내버려 두지 않아야만 한다. 즉, 자기 몸을 단속하고 한시라도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항상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나의 주인공, 이 주인공을 깨어있게 해라, 성성하게 해라, 깨어있게 해라, 이 얘기예요. 자기가 거처하는 자리 옆에 구용과 구사 이 내용을 써붙여서 수시로 이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라고 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들을 성찰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고 또 배움을 발전시키며 지혜를 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좀 더 쉽게 진행하려면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항상 성찰과 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인은
구용과 구사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내가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사라는 그러한 형태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용이라는 나의 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태도,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구용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용이란 일상생활에서 취해야 할 9가지의 태도 그랬죠.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항시 9가지가 내 태도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 얘기고, 이 기준을 통해 자신의 심신을 단속하는 것이다. 구사란 배우는 사람이 윤협해야 할 9가지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통해, 자,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내 행위나 내 말과 행위나 언행에 있어서의 내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은 내 말과 행동은 난잡하고 어지러워요. 그런데 기준이 있다면은 이 기준이 뭐예요? 이게 기준이라면 이것을 바름이라 하고 얘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면 얘는 안 하고 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 배움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것이다. 얘는 덜고 나쁜 것은 덜고 얘는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지신장의 지신이란 몸과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로 그 기준이 구용과 구사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구용과 구사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용과 구사 중 몇 가지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하고 있을까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구용과 구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 놨습니다. 보면 구용, 몸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행하라는 가르침. 그래서 족용중, 발을 무겁게 하라. 수용공, 손을 공손하게 하라. 목용단, 눈을 단장하게 두어라. 구용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성용정, 말을 차분하고 조용히 하라. 두용직, 머리를 굳게 세워라. 귀용숙, 숨소리를 고르게 하라. 입용덕, 서 있을 때 품위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색용장, 얼굴빛을 밝고 씩씩하게 하라. 이게 구용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행하는 9가지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구사는 생각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시사명, 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밝고 분명하게 보도록 해라. 예. 그러니까 이것을 편협하게 보지 말고, 다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상태의 시야를 유지해라. 그 다음에 청사총, 남이 말이나 세상사를 흘려듣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들어라. 색사온,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굴빛을 온화하고 겸손한 표정을 지어서 상대하고 관계를 맺어라. 그 다음에 모사공, 용모는 단정히 하고 행함은 공손하겠다고 생각을 해라. 언사충, 말은 항상 진실하고 실천 가능한 말만 하겠다고 생각해라. 사사경, 일을 할 때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완수를 하겠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의삼은, 의문이나 의심이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물을 거를 생각을 해라. 분사난, 화가 났을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견득사의 했어요. 이익을 보게 되면 그 이익이 반드시 의에 합당한가를 생각을 해라 라는 이 9가지의 생각을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 조식이 냇물에 목욕하고서 그랬어요.
봅시다. 조식은 이완과 동시대 인물이죠. 그러니까 조선 중기대의 사람으로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이에요.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처사를 자처했어요. 처사라는 건 벼슬 하지 않고 높은 학식을 가지면서 이 제자들을 키운 사람을 우리는 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한 성성자라는 방울과 사욕이 일어나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경의검이라는 칼을 몸에 차고 다니며 자기 성찰을 늦추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이게 뭐예요? 구용과 구사를 성성자와 경의검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깨어있을 성자예요. 그래서 남명집에 수록된 냇물에 목욕하고서라는 시에는 그의 도덕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지향적 모습이 잘 나타난다. 40년 동안 더럽혀져 온몸 천성되는 맑은 못에 싹 씻어버린다. 오장 속에서 만약 티끌이 생긴다면 당장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붙여 보내리. 이러한 식으로 해갖고 스스로의 전례를 지켰던 분이 남명조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자, 성성자에서 방울 깨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방울을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칼을 항상 몸에 쥐고서 내가 사욕이 일어나는가? 그때 일어나면은 이 경의검이라는 것으로 나의 사욕을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단검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자, 글을 읽고 궁리하라 그랬어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도덕적 주체가 되겠다는 마음을 잘 간직하여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항상 도덕적 궁리를 하라고 그랬죠. 글을 읽고 궁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의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죠. 이 생각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반드시 이치를 궁리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밝힌 데에야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결국은 궁리라는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고지선한 건 지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선 무엇인지 밝힌 뒤에야 선함이 뭐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도리라는 게 사람이 행해야 할 이치죠. 사람이 행해야 할 이치를 도리 그래요. 사물의 마땅함을 말하는 것을 사리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든 것들이 이치에 맞는 것을 우리는 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글의 이치를 찾는 것을 물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물의 이치 그러면 이게 물리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이치를 궁리해야 하고 이 이치를 알아야 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를 궁리하려면 먼저 글을 읽어야 한다. 글을 읽지 않고서는 이치가 궁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글을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현들이 마음 쓴 자취와 착한 일을 본받고 악한 일을 경계하는 일들이 모두 이 글 속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글이에요? 성현의 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먼저 소학을 읽어 부모를 모시고라는 건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뭇어름을 공경하고 스승을 받들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도리 등을 하나하나 배워 힘써 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도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리.
이어서 대학을 읽어 이치를 공리하고 그랬어요. 이치를 공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기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 등을 하나하나 참되게 알아서 실천해야 한다. 이거는 수학에서는 누구예요? 나에 대한 접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뭐예요?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접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어서 노노를 읽어 인을 구하여 자기를 다스리고 위기 그랬어요. 자, 노노를 읽어 인을 구하여, 그러니까 인을 구한다는 얘기는 인을 실천하는 게 아니죠. 구한다는 얘기는 위기하는 거예요. 위기. 자기를 다스리고 선한 성품을 함양할 때의 효과 등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생각하여 깊이 체험해야 한다. 선을 구하여 그랬어요. 선을 구하여. 이어서 맹자를 읽어 의리와 이익을 분별하고 욕심을 막고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는 학설 등을 하나하나 밝게 살펴 이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노노에서는 위기를 하고 맹자에서는 의리와 이익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중용에서는 중용을 읽어서 성정의 덕, 옳은 길을 미루어 나가는 효과, 만물의 제자를 찾는 묘한 이치 등을 하나하나 알아서 이로부터 깨달음이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노노, 맹자, 중용의 책에 대한 핵심 사항을 여기서는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도덕적 주체로 살겠다는 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또 도덕적 주체로서 살겠다는 나의 뜻이 자신과 관련된 다른 존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가 독서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자, 독서라는 거는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독서, 소학 얘기, 대학 얘기. 지금 여기에 사서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네요. 대학, 노노, 맹자, 중용. 그러니까 이게 사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 나왔죠. 소학을 읽고 사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글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에는 읽어야 할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의 책이 고전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그 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은 길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책들을 대할 때는 정성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릇 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잡고 반듯하게 앉아 공손히 책을 펴놓고 마음을 집중하여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읽어 그 행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의 의미와 뜻을 깊이 터득하고 이 경무를 취지하고 글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한 방법을 구해야 한다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경무를 취지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에 실천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본받거나 실천을 하는 뜻이 없다면 점수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책은 책이고 나는 나일 뿐이어서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또한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한 뒤 다른 책을 읽어야지 단순히 여러 책을 탐내어봤자 이 역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한 권을 아주 독파를 하면 다른 것들도 잘 이게 읽힌다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릇 독서를 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충분하게 읽어서 그 의뢰와 뜻을 모두 깨달아 통달하여 의심이 없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 이게 독서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많은 책을 탐내어 이 내용 저 내용을 얻으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책을 섭렵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집중이 안 되고 개념이 분명하게 쓰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책을 충분히 읽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알아보기에 홍대영이 제시한 독서법. 이게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고 중요해요. 홍대영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에요. 실학자, 복합화 대표적인 인물인데 농업, 경제, 군사, 인재 등용에 대해 다양한 개혁 사상을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실학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사구시를 했던 분이죠. 그는 담원서에 매연에게 주는 글에서 독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나는 일찍이 맹자가 말한 내 뜻으로 지은이의 뜻을 헤아려 본다는 이의 역지 그랬어요. 뜻으로서 이 뜻을 헤아려 본다. 라는 네 글자를 독서의 비결로 삼았다. 내 뜻으로 지은의 뜻을 헤아려 본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이해를 한다, 이해한다. 옛사람이 지은 글은 을이나 일의 효과뿐만 아니라 시문 등은 편을 지어 만드는 방법과 기승전결과 같은 문서의 말단 기교조차도 각각 뜻을 두지 않음이 없다. 각각 뜻을 두지 않음이 없다. 함부로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하나라도 버릴 게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나의 뜻을 가지고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하나로 합쳐져 아무 간격이 없고 서로 기뻐하여 이해한다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의 승리와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는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일체가 된 한 몸이 된 것을 느낀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인합일 하늘과 내가 하나의 일체가 됐다.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의 승리와 하나가 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건 뭐고 이제 고전을 자기와 고전이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비유하자면 귀신이 무당에게 내려와 딱 붙으면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는다. 하지만 어디에서 와서 능히 이처럼 하게 되는 줄은 모르는 것과 같다. 문장 구조를 본뜨거나 해묵은 자체를 답습하지 않고도 주고받음이 만가지로 변하고 바로 곁에서 근원과 만나게 되어 내가 또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의 마음으로 그 책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책을 읽은 뒤에라야 하늘의 교묘함을 빼앗을 수 있다 하니까 그 책의 본질을 내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